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특별히 미가서 6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의한 죄악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하고 타락한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된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교만의 문제를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시면서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너희가 다시 교만한 목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교만하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가 교만을 철저하게 뿌리 뽑아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지, 내 계획,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교만입니다. 특별히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요.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다니,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다니, 그러면서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는 그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기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대접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것 없어요. 교만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미가서 6장 앞부분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의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한번 변론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그렇게 부역부역 불의하고 타락한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너희한테 뭘 잘못했길래 너희가 그렇게 악한 죄의 길을 가느냐는 것이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3절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은요, 불의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보채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들을 끌어안으세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면서 그들을 친히 이끌어주세요. 모아방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에다가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입을 막으시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 불의하고 악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선을 베푸시고 복을 주셨어요. 오직 의만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 지금 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로운 일만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불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꺼내실까요? 이스라엘의 불의한 죄를 책망하시다가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냐? 난 너희들한테 의만 행하고 선을 베풀고 은총을 베풀었다. 왜 이 얘기를 꺼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자원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 베푸셨구나. 그걸 정말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는커녕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 꿋꿋하게 타락의 길을 가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스스로 소원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있습니다. 늘 주말에 그렇지만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 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시고 수고들을 하셨어요. 막 왁자지껄 소리내고 깔깔거리면서 음식 만들고 그릇 깨트리고 그럴 때 저는 솔직히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목사님 시끄러워서 죄송해요.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 뭐 이렇게 몰두할 때 막 잡음 들리고 시끄러우면 되게 신경 거슬려 하고 그렇대요. 근데 토요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좀 할 때에도 성도들이 바깥에 와서 막 떠들고 깔깔거리고 막 웃고 막 그러고 있으면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주말인데 토요일인데 교회가 적막하면 불안해. 뭔 일 있나. 벌써 시끄러운 주말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어제들도 오셔서 많이들 그렇게 수고하시고 봉사를 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일일이 뭐 성도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하지 못했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 분에게 교회 섬기시고 수고한 것 때문에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카톡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목사님 땡땡땡 불안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차고 넘쳐서 점점점 자꾸만 섬기고 싶고
나누고픈 마음만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은혜가 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자꾸만 섬기고 싶고 그렇게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요, 우리를 올바른 자리로 가도록 자꾸 밀어붙여요.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 그분 섬기고 싶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의로운 그 역사, 그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로 여기질 않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탐욕의 길을, 불의한 길을 가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그들의 불행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 같은 것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나 같은 것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사랑 오늘도 변함없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의를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의를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뭘 바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 난 너희들에게 행한 거는 의를 행한 것밖에 없어. 구원하고 돌보고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선을 행하고 복을 준 그거밖에 없잖아. 여러분, 그럴 때 선지자 미가가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6절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엇을 가지고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의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가지고 나아가며 그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딱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딱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사실 하나예요. 맨 앞에 있는 공의를 행하며의 뒤에 두 개가 사실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라면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신 것처럼요, 오직 우리에게 의만을 행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그 하나님 본받아서 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요즘 우리가 100일 영적 돌파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은 어떻게든지 지금 이 상황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예배가 더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영적 돌파 기도회 소원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요즘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딴 게 아니더라. 우리에게 의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의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를 행하는 의로운 그런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끌어안고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믿음의 도전이 있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공의를 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의를 행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인 것이에요. 공의를 행하며,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 공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 인자라고 되어 있는 단어 헤세드는 인애, 자비, 그런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인애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애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인자를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를 사랑한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은 to love mercy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비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비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죠? 여 사람 힐끗 쳐다보세요. 나보다 옷도 더 좋은 거 입고 왔고 가만 보니까 화장품도 나보다 더 좋은 거 쓰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차도 나보다 더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죠? 불쌍한 사람은 나인 것 같은데 왜 서로를 불쌍히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인자를 사랑해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자비 베풀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왜 서로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럴듯하게 옷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화장품 좋은 거 쓰고 그리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 썩었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이 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넥타이를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미가서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미가가 그 말씀 앞에서 울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보십시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조차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이 없더라는 거. 그러면서 보세요.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마치 추수기가 지난 과수원에 남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도 선한 게 없고,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어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가진 힘 가지고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역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가장 선한 자도 뭐 같아요? 가시 같아. 이렇게 숨기고 있지 안에 칼을 품고 있어.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하고 다 망가져서 한 가지로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다 무가치하게 되고 다 타락한, 다 망가져버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에 정말 의인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공의가 강수와 같이 흘러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샬롬이 이 땅 가득 넘치는 그러한 복된 땅을 꿈꾸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망가졌어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건 불신사회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다 인간들이 망가지고. 6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조차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줘. 우리 다 망가진 거예요. 우리 안에 의가 없어. 선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요, 7절에 오직 나는 누구만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러분, 인간은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의지하고 기댈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의지하고 기대면 기댈수록 상처만 받아요. 더 깊이 상처를 받게 돼요. 실망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하고 기댈 유일한 대상이지,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존재. 망가졌구나, 깨어졌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 없는, 때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소망 없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의 죄값을 그분에게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 대신 그분이 완전하게 순종케 하셔서 그 공로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고 우리의 죄 사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깊이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자비로 대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좋아해라. 다시 말하면 자비롭게 서로를 대해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그런 거예요. 그게 의를 행하라는 구체적인 첫 번째 내용인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얼마나 깊이 망가졌고,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고, 얼마나 깊은 좌절과 분노가 그 마음에 있는지 그걸 이해해주고, 못난 짓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아휴, 왜 저러고 있나?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동정해주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환경과 상황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만 떨어지면 나도 얼마든지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 실수하고 넘어졌거든 고개 흔들면서 왜 저러고 있나 그러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 잘못했을 때 실망했다느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느니, 이런 말 하지 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그 은혜에 떨어지면요, 우리는 그보다 더 못난 짓하고 더 나쁜 짓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세상에서 수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존재 자체가 급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렇게 악한 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미운 짓하고 못나게 굴거든 비웃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그냥 웃어주십시오. 원래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누가 못난 짓 한 거든 고개 흔들지 말고, 그게 은혜 떨어진 내 모습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연약하고 악한 그런 사람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달라서 구원받아 여기 와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지, 우리에게 남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동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을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용서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공의를 행하며, 이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겨도 될까요? 또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할 거거든요. 왜 날 그런 식으로 봐?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당신을 긍휼히 여겨도 될까요? 여러분, 남편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내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를 행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자,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다루시면서 그들의 교만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교만을 그렇게 문제를 삼고 계시느냐? 왜 그 교만을 그렇게 철저하게 다루려고 하시느냐?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요, 미가서 2장을 보면 막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막 무섭게 책망하시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하세요. 그게 2장 12절에 있는데,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려고 하시느냐? 뭐 하고 싶으냐? 그들을 양떼같이 당신에게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당신의 양떼들 앞서 가시면서 자기 양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다루려고 하시느냐? 여러분, 양이 목자를 앞세우고 겸손히 목자만 의지하고 목자만 따라가야 되는데 이 양들은 교만해 갖고 다 각기 제 길로 가. 그 목자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인데 각기 제 길로 가면서 다 망하고 있으니까 이 교만이 그들을 망하고, 그래서 지금 교만을 다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내 양떼처럼 다시 모으겠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 앞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각기 제 길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목자가.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서가시며 이 어둡고 이 우는 사자처럼 정말 원수마귀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분의 양떼로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의 좋은 양 되는 거지 뭐. 김양, 송양, 방양 다 여기 있지만 한 가지 주님이 원하는 거 그분의 좋은 양 되는 거예요. 어떤 양이 좋은 양이에요? 교만해가지고 목자 무시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 아니라 목자 앞세우고 목자에게 자기 모든 거 맡기고 목자 의지하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양, 그 양이 좋은 양이죠.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우리더러 뭐 대단한 거 해내래요. 언제?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 고백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그분 앞에 한 마리 양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양이라는 이미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양 그러면 아주 무식하고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은 그런 존재의 대명사예요, 양이.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쌍욕이 무슨 욕이냐? 이 양 같은 놈아. 그러면 막 속 뒤집어지는, 막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고 엄청나게 기분 나쁜 욕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강아지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양이 그런 존재니까 양 같은 거 너무너무.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나는 너무나 어리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래서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목자 없이는 그 어디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한 마리 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셨습니다. 그분께 내 모든 것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목자 대신 그분 앞세우고 나는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오직 그분만 따라갔습니다. 오늘 나는 그분만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함이 없는 삶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데려가시고 눕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 형통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어거해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면서 내게 진정한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평생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 잡아먹어요. 영원히,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 주신다. 나는 무일하고 어리석은 양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목자 없이는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양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 인생 전부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나는 그분만 오늘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역시 다윗을 이끄셨던 그 목자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셔서 우리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당신이 내 목자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하나님 바라셔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의 좋은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정해요. 오늘 결정해. 좋은 양 하실래요? 나쁜 양 하실래요? 좋은 양은 근육질의 양이 아니야. 좋은 양은 살 푸둥푸둥 찐 그런 양을 말하는 게 아니야. 정말 좋은 양은 어떤 양? 그냥 목자 앞에 겸손하게 자기 삶 전부 맡기고 의지하고, 내 양은 내 음성 들으며 늘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어디로 가야 되나? 주님,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든지 그냥 믿고 맡기고 목자만 따라가는 그 양이 좋은 양. 오늘 결정해요. 교만해갖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 하실래요? 겸손하게 목자만 따라가는 양 하실래요? 이 표정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더러 뭐 딴 거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올바른 게 뭐냐? 의가 뭐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다시 말해 목자 되신 그 주님 의지하고 그분 앞세우고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만 따라가는,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삶.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주님께 잘해드리는 거예요.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잘해드리는 게 뭐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좋은 양이 됩시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운 일만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처럼, 그분이 날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의를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핵심은, 그 의로운 삶의 핵심은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인자를 사랑하며,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동정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겸손히 내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 의지하고 그분 따라서 그분과 함께 행하는, 그분의 좋은 양 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사실 이 두 가지가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잖아요. 핵심,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차원하여 결정하고 소원하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추수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감사합니다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게 의를 행하신 그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가겠다고 결정하고 오늘 힘써서 그 길을 정말 쫓아가는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